어떻게 첫 번째 시간 잘 들으셨는지요? 우리의 생명은 한 치 앞을 내다보고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숨 떨어지면 그 순간에 바로 뜨거운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안 가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지옥 가는 길을 막아주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반드시 이거는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로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원을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여사님도, 그 다음 우리 실질 선생님도. 자, 여기 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요. 동산의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더라 하셨느라. 사실 성경에 보면 여기서요 이미 변질이 됐어요. 지금 이 하와가 뱀한테 대답을 해주죠. 동산이 주는 나무에는 하나님 말씀 너희는 먹지 말고 만지도 말라 저희가 줄까 하셨느라고 이 하와가 뱀한테 대답해 주는 것인데요. 이 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자, 뱀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12장을 다 찾으십시다. 9절 말씀. 이 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죄인이 되었는지, 왜 태어날 때 내가 죄인이 됐는지, 그 죄인을 됐는지. 자, 이 뱀의 정체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411페이지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에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절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원래 이 뱀은요 정체는 루시퍼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그 다음에 가장 아름답게 창조했던 이 루시퍼, 그가 교만함을 먹었어요.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하고 미가엘 천사하고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땅으로 내쫓긴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 뱀이 화를 접근해서 말한 것이죠. 뭐라고요? 뱀이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선악을 따먹어도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완전히 거짓말 시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이 선악과 의미를 보면은 첫째는 생사의 법이 있습니다. 여기 죽고 사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자유 선택권이 부여가 됐어요. 내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사람들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하나님께서 아니까 먹지 말라 이게 딴지 모르는 사람 그 말 하지 않으지. 하나님은요 따먹을 줄 알아요. 안 따먹을 줄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 선택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의 척도. 얼마나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이 선악을 만드는 것이었는데, 반대로 바로 반역죄입니다. 이 선악을 따먹은 것이. 그 다음에 거역죄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신죄, 불신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모독죄예요. 모독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람에 대한 모독의 죄와 사람의 죄와 모독은 사하심, 용서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한테 모독하고 이런 모독은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한 것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뭐라고요?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 얻지 못한다. 왜요? 이 성령님이 하신 일은 예수님을 하신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이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을 거역하면은 결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 스스로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에서 깨달음을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었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의 마음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 그런데 이것을 거역한다면 구원을 못 받지요. 영원히 저주 아래 있는 그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조상은 누군가 봅시다. 자, 여기 누구겠어요? 최초의 아담입니다. 이 아담 부분에서 인류가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퍼졌습니다.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한 사람의 순종, 이 아담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은 것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여기 있는 사람 자동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아시겠습니까?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선악을 먹지 말아라. 이것을 지켰는데 누가 유혹해서? 뱀이 유혹을 했어요. 특히 여자한테 와서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귀가 얇으면요, 세상에서 우리 속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자녀들 때요, 중심이 없고 귀가 얇으면 속아,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은 죄인 됐다. 그래서 인생은 다 죄 아래 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행한 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아담 이후부터 한 사람도 선을 하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이 아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신성합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어요? 아이가 죄를 모르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죄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왜? 아담 한 사람 모든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신생아예요. 막 태어났어요, 세상에. 근데 태어날 때 죄의 씨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진노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했지요. 이 다윗을 비유로 하면요, 다윗이 이렇게 했지요. 내가 이 다윗이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느라. 어머님이 죄인이고 자기도 태어날 때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어머님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됐고 다윗도 하나님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믿으면 뭘 믿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에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면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절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 내 악에 있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구수인이 피부, 구수인이죠. 자, 이 사람 피부를 수세미로 닦으면 변해질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수인 피부를, 그 다음에 이 표범 반점을 그냥 막 잘라내고 바꿔줘요? 표범 반점 절대 안 변합니다. 바로 그 말이에요.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처럼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아시겠어요? 이 안산 동부에서 구도자고 전도했던 거 뭐 있는데 사진 찍자고 자료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제임스란 이분이 이 피부가 나처럼 되냐 이 말이에요. 죽었다 깨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온 이 죄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이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스스로 씻을 수 없다. 오늘 아침에 교제했지만 우리 자매랑 저랑요, 이 죄 용서 받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친 줄 아십니까? 이 죄 용서 받아보려고. 이 죄가 있으면 지옥 가니까요. 제가 태능에 살았었어요. 태능에. 금요일마다 그 신해산 기도를 하세요. 이슬 맞고 밤새 용서를 빌고 내려오면서요, 성경 끼고요, 이슬 맞고 나오고 그랬어요. 거기서 콧물 눈물 다 흘러 회개해요. 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정말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을 뿌리며 기도해 본 적 있으냐 말이에요. 저는요, 종교생활 40년 했다니까요. 안 돼요. 이 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악의 손에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선을 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 제임스를 피부를 닦아가지고 나처럼 된다면은 우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임스 피부를 나처럼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 2장 22절입니다.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 수다한 비누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행위. 수 없는 행위를 쓴다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본질이 죄이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믿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죄를 용서받는 그 제사법을 하나님이 제시했는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율법을 어기는 가운데서 부지중에 깨달으면은 양을 한 마리 잡아와요. 왜 그러냐면은 율법을 어기면은 자기가 목숨을 잃어지니까. 그래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대신 자기 죄값을 지불할 이 재물을 가져온 거예요. 바로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만일 어린 양을 속건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앙컷을 끌어다가 어디로요? 이 지성소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지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지 않죠. 그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양이 죽습니다. 죽어서 이 사람이 죄는 지었어요. 잘 보세요. 그래도 양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몰라요 양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한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는 지가 지어놓고 안수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이렇게 양이 뒤집어 쓴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했던 것이요. 그럼 양이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이렇게 죽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그 사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구약시대에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들 한해서만 했지 이방인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한해서만이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어린 속건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양이 피를 뿌리면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뿌려서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면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했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라. 피 때문에 이 피로 용서받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이제 아까도 전반 얘기했지만 애굽을 탈출할 때 장자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각 이스라엘 민족들 지시를 내렸어요. 너희는 양을 잡아서 문수에 피를 발라라. 그럼 오늘 밤에 내가 이렇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이 문에 피가 있는 집은 그 장자는 살 것이고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문에 피가 발라지 않았으면 그 장자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록 또 애굽인이 문에 피가 발라졌으면 애굽의 장자가 살지만은 피가 안 발라진 모든 애굽의 집들은 장자 다 죽인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발하면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두루 다니죠. 피가 있으면은 이제 그 장자를 살리는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림 잘 보십시오. 1번, 2번 그림입니다. 자, 이 집은 양을 다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고기를 잡아놓고 이제 감사 기도하죠.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있죠. 두 번째 집이요. 자, 이 집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숨을 푹푹 쉬고 있어요, 지금. 잘 보세요. 피를 발라놓고 이 장자가 죽을까 안 죽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밤 우리 장자를 죽일까 살릴까 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피는 발라놓고 그 다음 세 번째 집은 아주 세 번째 꿈어버렸네. 여기다가 이제 속에 아주 꿈어버렸어요. 이 속으로 세상에 숨어버렸어요. 전라도 말로 꿈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숨어버렸어요. 여기는 숨쉬고 있고 그 피를 발랐죠.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갔어요.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뭐라 하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장자. 그렇죠? 살롬. 여기도 살았어요. 그렇죠? 살롬.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새 집도 비록 숨었지 믿음이 숨었지만 이 집도 뭐라 하죠? 산놈. 이렇게 나와요. 산놈. 나도 살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장자를 살려서 믿음이 있다고 살려주십니까? 아니면 피를 보고 살렸을까요? 뭘 보고 살렸어요? 자, 이 여사님 뭘 보고 살렸을까? 피. 지금 나 피를 얘기합니다. 피. 선생님 아시죠? 장자를 누구 때문에 살려? 믿음이 없어서 살려준 이유는 뭐 때문에 살려줬어요? 피. 누구 피요? 양피. 분명히 양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죄 살 때 용서를 받았어요. 양의 피를 내서.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사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제물이 되셨는지 그 과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건 영화로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런 동성애를 볼 때에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요. 성경을 볼 때에 역사를 볼 때나 그때 그 상황을, 역사를 마음에 두고 읽어요. 아, 이런 상황이 돼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런 역사의 그 현장을 마음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깨달음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동영상 볼 때에 그때 상황을 보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동영상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 주님이 어디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두게 보시면요, 내 마음속에 달리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수없이 존재된 이 장면 할 때마다 저는 마음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더 복음을 전해야 하는 마음이 더 가슴속 솟아나요. Mamy nowód i nie szłam dać, więc tyle! 잠깐 이분에 대해서 근본이 어떤 분인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을 열어주십시오. 이분의 근본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입니다. 직접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서, 이사야 9장입니다. 이분의 근본이 어떤 분인가. 이사야 9장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한 아들을 보세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가 주신 바 됐는데 그 어깨는 정사. 이 정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왕들이 빨간 띠를 뚫는 것보다 정사라고 그래요. 또한 최고의 통치의 권력을 가진 상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를, 이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것을 메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아들을 오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용존하신 아버지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예수님이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비천한 인생들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는 삶이요, 모든 삶의 우리 원동력은 바로 이 십자가의 못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죽으냐 살아, 이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주님 함께 죽어지나 아주 죽어야, 억지로 죽어지나 죽어지는 것이면 내 자아가 결코 억지로 내 자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생각을 하면 이 자가 죽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 몸을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믿는, 바로 믿는 도리는 바로 이걸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아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드립니다. 떡을 뗄 때에 이 모습으로 마음을 두고 떡을 뗍니다. 제가요, 몽골에 가서 올란바토르 모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는 떡을 앞에다 배서놓고 한 사람씩 해서 떡을 떼요. 근데 한 모치님이 나와서 떡을 떼는데요, 손이 달달달달 떨리면서 떼는 거예요. 왜 그분이 그런 마음으로 뗐을까요? 바로 2000년에 이렇게 죽으셨던 채찍에 맞아서 찢기진 그 살을 생각하면서 먹으니까 너무 이 부친 마음이 황송하고 나 같은 자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 떡을 뗄 때 손이 발발 떨면서 울면서 그냥 떡을 뗐어요. 눈물이 쭉 흐르는 거 보고요. 우리는 떡을 때 너무 형식적으로 떼지 마십시오. 이건 연례 행사가 아닙니다. 이 떡을 떼게 이은 것은 이 죽음을 기억하라고 분부하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여가 있어요. 사귐을 갖기 위해서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귐이 위해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 있으면 교회하고 시간 없으면 교회 안 가고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은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바쁘다고 빠지고 시간이 다 나오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 다시 점검할 시간입니다. 내가 죽었냐 아니고 이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자를 억지로 제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야만 이 자가요, 모든 게 용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고 충성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억지로 봉사는 절대 안 됩니다. 저 큰 못으로 주님은 못을 박으셨죠. 그죠?
주님은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어요. 2000년에 분명히 피를 흘려 제물로 드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놓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시편 20편 말씀 읽을 때게 처음 읽을 때게요 너무 못 받쳐서 못 읽었어요. 우리 시편 20편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 비천한 저희들 같은 일 위해서 22편 6절입니다. 십자가에 관한 당하신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고백하셨는데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까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12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러 쪄갔고 내 혀가 이 천장에 붙었나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달릴 때에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당하셨으면 이 입술이 천장에 붙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주님이 입이 천장에 붙을 때까지 참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 산소 순간순간 호흡한 순간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여기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 때에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보십시다. 이 죄가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죄를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 나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하냐. 자, 해수 선생님, 이 여사님 여기 보세요. 어떻게 용서되냐면요 바로 피로 완전히 다 덮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피로 내 죄를 사해졌도다. 이것을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것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이게 믿는 것이 구원이란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씻을 수 없는 이 죄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용서하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은 나 같은 죄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은 분명히 내가 지옥과 죄를 다 담당하셨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즉 의인이 됐지요. 즉 더욱 그런 말만 진노하시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로 예수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 피로 말며 구속 고체의 삶을 받았으니 완료형이 됐잖아요. 이것을 머리로 아는 것보다 마음으로 믿어질 때는 내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셨고 이 못자국은요 우리 주님 나라가 만져요. 이 못자국은 안 없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이 못자국은요 안 없어져요. 영원히 가지고 계실 거예요.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의 손을 만져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다고. 그럼 주님이 제시했잖아요. 도마야 만져봐라. 그렇게 결심 맡은 도마가 살아계신 주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보게 됩니다.
왜 부활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부활하셨을까요? 부활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여전히 망할 길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들인데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믿는 것이 여전히 헛것이고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너희 믿음이 망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의인이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어때요, 선생님? 김민재 선생님, 믿어집니까? 이 여사님 믿어집니까? 딴짓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는요 세상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건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생명의 중요하냐? 주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거다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기는 그 박효진 장로라고요. 그 사형수 윤도영이가 얼마나 극한 무도한 사람인지 이를 전도해가지고요 구원받았는데 그 과정을 짧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도영이하고는 제가 서울구치소 보안대장을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너 죽을 준비됐냐?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얼굴이 굳어지는 겁니다. 사형수들이 죽는다는 소리에게는 참 민감합니다. 야, 너만 사형수가 아니고 나도 사형수 아니냐. 그리고 너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하나님 앞에는 날 갈아놓고 사는 사형수다. 참 강하고 터프하고 무자비하고 아주 징그러운 맹렬하리라고 알려졌던 이 친구가 그 한 껍질 안에는 누구보다도 더 울고 싶은 마음이 스프링처럼 꽉 농축되어 있고요. 얼마나 울면서 제목을 끌어안고 같이 덩어리를 끌어안고 울다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제 죽을 준비할게요. 죽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죽을 준비를 하겠다고 늘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다녀요. 운동 가도 면회를 나가도 늘 끼고 다니다가 다른 후배 사형수들을 복도에서 만나면 야,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만나는 사형수마다 죽을 준비해. 죽을 준비해. 많은 사형수들의 마음이 도영이의 그 눈물의 한마디 죽을 준비해라. 그 한마디 앞에 변화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1991년 어느 날 아침 박혜진 장로를 비롯한 서울구치소 신호회원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사형장으로 모여들었다. 사형수 도용이를 데리고 나오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 특히 사람들이 하기 꺼려하는 시신 치우는 일을 신호회에서 맡기로 뜻을 모았던 것이다. 할렐루야. 평온하고 당당한 외침을 따라 사람들은 일제히 소리가 나는 사형장 입구로 시선을 돌렸다.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최소한도 긴장하거나 이것이 인간의 가장 본래적인 모습이라고 좀 그렇게 알아봤는데 바로 등 뒤에 밧줄을 놓고 앉아있는 사형수의 모습이 절대적인 평안의 모습입니다. 제가 사형장에서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아요. 법무부 장관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윤도영 씨의 사형을 집행합니다. 서울구치소 소장의 언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확인하고 절차에 따라 이제껏 지은 죄를 읽어나가려던 순간 도영이가 갑자기 두 손을 지켜들었다.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제 귀로 듣고 가기가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아버지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호 회원들은 도영 가까이에 모여 먼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나눈다. 자리에서 서류를 챙기던 소장은 도영의 안고 기증서를 발견하고 직접 작성한 것인지를 묻자 도영은 마음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눈뿐만 아니라 장기와 몸을 모두 내놓겠다고 담담히 말한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그의 유언입니다.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그렇게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 내 손에 죽은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난 몰래 기도를 해왔다. 근데 오늘 천국 갑니다. 그곳에서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역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한번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곳에서는 사형수가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을 만날 겁니다. 윤도영이는요, 이 땅에서 지은 죄값을 뭘로 지불했죠? 자기 목숨으로 지불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윤도영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죽어서 또 지옥에서 그만큼 또 고통을 당해야 돼요. 이렇게 이 세상들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세상 법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죄값을 우리가 돌리지 아니하시고 방금 보신 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 아시겠어요? 자, 사형수 동료들이 이렇게 해서 전도했어요. 너 죽을 준비해라. 너 죽을 준비해라. 또 교도원들 전도하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났다. 오늘 천국에 갑니다. 그곳에 만납시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거든. 이 죽는다는 것은 전혀 개의치 안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형수가 뒤에 밥줄에 걸어놓고 앉아있는 그 장소는 정말 두렵고 무서운 장소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전혀 둔하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결코 죽음을 둔하지 않았어요. 왜? 숨 떨어지면 바로 그 찬란한 아름다운 천국 간다는 이 소망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움이 없었던 윤동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도 봤잖아요. 이 죄값으로 자기가 죽잖아요. 지옥에 사형에서. 자, 말씀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아득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한 자요 하나님께 미워한 자요 육욕한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라 무자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이에요. 사형. 분명히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살인죄는 사형입니다. 살인 당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완전히 다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이 여사님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다 담당했으면 이 여사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책임졌어요, 죄를. 그럼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천국 가는 거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어때요, 제 선생님? 믿어지죠? 이미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하나님 보시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지요. 이게 믿음이라고. 가장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로 이 주님의 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믿은 사람은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이 바꿔지는, 지켜보면 돼요. 그 삶이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머리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그러나 이것은 망합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말하면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결코. 염소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세. 아멘입니까? 선생님 어찌했습니까?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있습니까? 자, 이 선생, 여사님 어때요? 천국 갈 자신 있어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있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천국 누구 피로 가는 거죠? 누구 피에? 그렇죠. 예수님 피입니다. 천국은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부르고 있어요. 자, 200, 여기 보고 하겠습니다. 자, 찬송. 자, 우리 자매님 반주 좀 해주세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죄 씻기는 가사 보고 되면 돼요. 자, 252장 통합 188년입니다.
자,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다 같이. 자, 자매님 반주해 주세요.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1절. 후렴은 하지 마시고요. 후렴 마지막 할 테니까. 자, 후렴은 하지 마시고. 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2절이요.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3절. 나의 재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피밖에 없네. 4절.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5절.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전에 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누구 피로 간다고요? 선생님 누구 피로 간다고요?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다음에 울어도 못하네. 내가 이제 하지 마십시오. 보세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제스치 못하고 울어도 못하고 안 된다는 거. 천국 가는 길이 울어도 안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두 번째, 힘써도 안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려고 발부둥친다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다게 못하니 힘써도 안 되는. 힘써도 안 되고 아무리 내 말과 착한 행실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못 간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도 참아도 안 돼. 그냥 속상해도 참아서 참자. 이 죄짓지 말고 천국 가려면 그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악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읽어보십니다. 시작. 믿으면 되겠네. 뭘 믿어요? 예수님 피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쉽게 열어놨는데 그저 행위를 해야만 간다고 가르쳐 주니까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제가 40년이다니까요. 40년. 자, 이 찬양 불러보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544장입니다. 예,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데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바로 그 내용이죠. 예.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거부럽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수도입니다. 보세요. 잠깐만요. 자, 이제 이걸로 한번 마칠게요. 자, 하시리죠. 하시리는 진행형이에요. 여기서 니음이 돼야 돼. 니음. 그러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완료형이 돼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말 한마디가 천국에 왔다. 진행형이냐 완료형이냐.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 찬송 가사가 분별이 와. 이걸 내가 분리할 찬송인지 안 분리할 찬송인지.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해내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지옥에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 봅시다. 오늘날 이런 장례식 있을 거예요. 자,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참여이 됐습니다. 이거 어디로 갔어 또? 손바닥이 꺼졌네. 자, 이 마우스가 못 쓰겠네. 꺼졌다 켰다. 꺼졌다 켜서 못 쓰겠네. 그가 널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해라. 예, 그분이요. 그는 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이라고? 너는 배고프고 아프고 의지할 데 없어 보이는데 당신은 내 몸만을 보고 있을 뿐이요.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제 영혼은 구원받고 내 죄는 사해졌습니다. 이제 부자가 죽지요. 우리는 훌륭한 시민이요. 친구인 다이비스를 잃었습니다. 지금 장례식 하고 있습니다. 부자. 저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그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지만 교회에 후원 헌금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그가 바쁜 사람이었음을 하나님은 이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는 천국에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곳에 올라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늘날이요, 교회 댕긴 사람이 이런 장례 싫어한다니까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미 지옥에 있는데 천국에 있다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구원의 검증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오류가 생겨요. 오늘날 이와 같은 말들이 일어나지요. 예, 진작 이야기해 주는데. 그러죠? 자, 천국과 나사로입니다. 아까 그랬죠? 분명히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고 그랬죠? 자.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이제 너는 살겠도다. 여기 그림을 잘 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끝난 게 아니라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진짜 나사로의 모습이에요. 여기는 흙이에요, 흙. 이것은 3일이면 땅속에 들어가요. 우리 모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은 천사들이 와서 데리고 가잖아요. 이렇게 분리돼. 이게 진짜 부자의 약한 나사로의 모습입니다. 올라가면서 변화가 되죠, 이제. 집에 잘 나사로야. 우리는 널 기다렸다. 이제 배고픔도 목마름도 아픔도 없고 영원의 세계에서 넌 주의 기쁨과 축복을 즐기리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들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여기는 좀 공중재림입니다. 그죠? 여기는 누구죠? 예수님 피를 힘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7년 동안 있을 때에 이 땅 7년 환란이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은 구원받을 필요성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와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 여사님 이제 총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분명합니까? 누구 필요합니까? 예수님 필요. 우리 새 선생님 어떠세요? 이제 확실하십니까? 아직도 미지근하십니까? 그럴 때요, 이제 말씀을 배우세요.
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시겠죠? 계속 참석하셔서 말씀 믿으시면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